우리가 함께 봤는데 10장까지 모였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의 수를 먼저 셌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백성의 수가 몇 명이나 됐는지 구원받은 수를 쫙 셉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 됐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 했냐? 바로 그 자기 백성과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 오늘날로 따지면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우리 둘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약 관계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체결하십니다.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이제 마치고 이제 10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은나팔 소리가 뿡 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짐을 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맨 먼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으로 쫙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맨 앞에 선도해 가면서 12지파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성막 중심으로 딱 진열을 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이제 행진하고 나아가는 아주 멋진 행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부푼 꿈을 향해서 딱 출발했는데 3일 후에 보니까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뭐를 했다고요? 원망을 했답니다. 원망. 아니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들이 벌써 하나님께 다 같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울며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까? 울면서 원망을 해요. 울면서 가기 싫다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지금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 바로 진영 끝을 불을 지펴서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되게 안 가고 싶었나 봐요. 뒤에 있는 곳을 하니까 질질 끌려가고 가기 싫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런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데 아무튼 진영 뒤를 불살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백성들의 원망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이미 그전 1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언제부터냐? 바로 구원해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부터 이들은 원망을 했거든요. 그때 모세하고 아론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닷가 앞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홍해를 건너와서 막 찬송을 하다가 3일길 가서 바로 그 마라의 쓴물 물을 먹으니까 써보니까 거기서 또 원망을 해요. 두 번째 원망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배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좀 더 가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네 번째 원망.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원망을 잠식시키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여러 번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탁 치시고 이놈들 하면서 혼내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계약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요. 계약하기 전. 너는 내 소유,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되게 결혼하기 전.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면 이렇게 되던 말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 소유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은 잘못되면 막 뭐라고 하고 내가 혹시 계부나 이러면은 내 자식 그렇게 뭐라고 해도 잘못해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약 이후에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 그래서 여러분 그들 향한 은혜와 공급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딱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공급하십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단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로 악한 습관을 고쳐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인자하시냐면 내 이놈들 하면서 뭐 혼쭐 좀 나봐라 벌벌 떨어봐라 하면서
진영의 맨 앞에 선두에 아주 불이 확 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영의 맨 중앙에 중간 지점에 확 불을 내려가지고 사방에 그냥 피해가 많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맨 뒤만 했어요. 즉 경고 조치입니다. 경고. 맨 뒤에 살짝 뒤에 봐라. 원망하면은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별로 화가 안 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에르카파임이에요. 에르카파임. 제가 예전에 이렇게 황소 얘기를 했잖아요.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면서 지금 회초리만 살짝 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회초리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막 속타게 하지 말고 에르파이만 하나님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즉각 불을 꺼주셨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베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베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다베라, 다베라 그냥 다. 이 다베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불사름입니다. 불사른 지역, 불탄 지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것을 굳이 다베라로 이제 명칭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 아이가 불순종해가지고 벽에 기둥 벽 하나를 태웠어. 불장난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그러면 그곳을 부모가 다시 리모델링이나 벽지를 새로 칠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죠. 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교훈으로 삼으려고. 부모만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네 멋대로 하면은 결국 이렇게 화재가 난다. 사고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경고 조치로 경각심으로 그것을 내비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다음 후대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 지역을 그냥 다베라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또 4절부터 6절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그들 중에 다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합세했던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 소유로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들 중에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들 따라서 이제 그들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다 정력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만이 그 방금 전에 그 하나님께서 경고 조치를 받는 것도 새까맣게 있고 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울면서 그래요. 울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와 은혜, 불평과 탐욕을 계속 멈추지는 않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온 백성이 울었답니다. 언제 웁니까? 슬퍼서 웁니까? 아니죠. 원통하고 막 억울할 때 막 사무쳐서 막 울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냥 막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자 이제 이 원망이 모세도 원망하게 돼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까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의 정먼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리하신 땅으로 내가 데려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인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나머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오늘은 이 원망 그리고 이 기도,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반대적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성은 원망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했다, 이겁니다. 백성은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어떤 이는 원망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 피할 수 없어요.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이 살아가면서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성도는요,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면서 그때 누구 때문인지 막 원망과 불만을 막 이제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해서도 막 불만을 태워. 예배에도 아무 소용 없대. 봉사에도 소용 없고 헌금에도 아무 소용 없대. 내 삶은 계속 어렵네. 이러면서 막 불평, 불만,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다가도 그래도 아니지. 인생길은 광야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지. 아니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겠지. 이러면서 여기가 광야인데, 여기가 호텔도 아니고, 여기가 뭐 라스베가스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겠지.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해, 울고 못 살겠네 하면서 울고 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수였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원망했습니다. 이거 보면 모세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왜 이 원망하는 소리를 왜 내가 들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원망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대한 이 원망을 사람들에게 이제 토설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원망을 다 발설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나와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나와 다윗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가서 아유 억울해, 내 사정이 원통해 라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에게 가서 내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원망을 토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원망도 자기 선택이고 기도도 자기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망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도.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하는 건, 사람 찾아가서 막 그러는 거는 그거 원망입니다. 원망. 그런데 똑같은 그 원망인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한나가 와서 원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블린한테 가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너 왜 나한테 원망하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망을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요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보면요,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사람들한테 가서 다 원망을 해. 남편한테도 원망하고 원망하고,
교인들한테 가서 불평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 또 그래.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가서 또 원망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이 두 번째 이 차이점에서 그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원망은 심판의 불을 가져왔고 기도는 불을 껐습니다. 다시 한번, 원망은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은 심판의 불이 오고 기도는 그 불을 끈다. 이게 원망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원망과 기도. 본문의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심판의 불을 내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불을 드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초리 맞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냅둡니다. 냅둬 그냥 막 살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냅둡니다. 그냥 어차피 끝나버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잘못된 길 가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의 불도 내리십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 하와를 원망 불평하고,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서로 원망하면서 너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너 내 자식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목사님은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이다,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은 쑥대밭이 되고 애들 마음은 다 타버리고 그 교회는 속 타는 것이죠. 타는 거예요. 타는 거. 원망과 불평이 그 환경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심판의 불이 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태웁니까? 아니요. 신기하게 모세가 호레산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었어요. 심령을 태우는 불입니다. 열정을 태우고. 서로 원망하고 상처의 불을 지펴서 막 서로 불평하면은 이곳저곳 해서 탄내와 연기가 막 자욱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방화범입니다. 방화범. 태우는 사람들. 환경을 태우고 사람 속도 태우고 태우는, 하나님 마음도 태우는 사람들. 방화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막 불러 막 태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중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다베라 방화범. 그 사람이 가는 곳을 자꾸 타는 자국만 남아. 그런데 오늘 여기 2절 보니까 그 불을 끌 수 있는 법이 나오네요. 2절 한번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합니까? 부르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꺼졌더라. 할렐루야.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는데 불을 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원망하면서 그 불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리 크고 센 불이라도 그 불을 끄는 소방관 같은 성도가, 복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불을 다 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방 호수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정이 여기 불났다, 우리 교회 여기 불났다, 주여 푹 끄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물이 팍, 하나님의 회복의 물이 확 나가가지고 다 태워진 것, 상처 난 곳, 태워진 것,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끄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방화범 되지 말고 소방관 돼야 돼요. 소방관. 세 번째, 원망은 무엇이냐? 원망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꾸 사람들 찾아가봤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 찾아가든지 또 사람 찾아가봤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는, 내 속을 다 알지 못하고 내 가정의 삶을 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 해봤자 그들은 완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설사 그들이 해결해 줬다, 좀 도움을 줘서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줬다 하더라도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해결해 줬다고 한층 교만해지고 막 좀 위세 떨고 막 그럽니다. 설사 조금 해결해 줬다 해도 그들은 막 위세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다가 점점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문제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자꾸 이제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 문제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대편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무슨 수로 이 일을 해결하겠어라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처럼 여러분 문제 들고 왔다면 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고 사람들한테 가서는 아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내 남편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께 하게. 오늘 이 밤에 주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평생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않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늘 해결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밤에도 가까이 나온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좌우 양옆 뒷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불을 잘 끕시다.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불났을 때 여러분 소방관이 소망이듯이 그 교회에는 누가 소망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들이 소망입니다. 문제가 탁 있으면 목사님들도 문제가 탁 있으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불 끄기 얼마나 지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함께 이 밤에 나와서 우리 광고 사항들도 같이 한번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어려운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같이 불 끄면 얼마나 금방 꺼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문제를 그냥 한번 줘보시거든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한번 문제를 한번 딱 줘보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줘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내 삶에 한번 던져볼 테니까 너 문제 앞에서 너 사람 편에 쓸 거냐 아니면 내게 더 가까이 와서 내 편에 쓸 거냐, 이거 하나님 한번 보시려고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문제를 줘보시고. 그래서 욥처럼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정말 나를 원망하는지 아니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줘보시는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꾸 원망하면서 어두움이 빛을 피하듯이 주님과 더 멀어지지 마시고, 마치 어떤 분은 내가 어려움 오기를 기다렸던 분 같아. 어려움 한번 와봐라. 가뜩이나 요새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어려움 한번 와봐라. 내가 주님 떠나. 근데 마침 어려움 온 거를 되게 좋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잠깐 좀 바람 쐬고 와야겠다고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두려울 때, 낙심될 때, 문제 있을 때 주님께로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님과 가까워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끝인 줄 알았죠. 네 번째. 한 8개 있었는데
5개로 제가 줄였습니다. 네 번째 원망은 없는 것을 투덜거리고, 또 기도는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원망은 없는 것을 그냥 투덜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차이인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왜 내게 없냐며 불평하고 원망하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본문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없는 것을 지금 찾고 없는 거.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 안 돼, 못해, 자꾸 못하고 안 되고 없는 것만 자꾸 토설하는 거야. 계속. 저는 가끔 이게 TV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중에, 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엄마들 중에 가끔 TV 보면서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 중에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뭐가 없고, 뭐 집이 없고,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동생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은 뭐 차도 없고, 그리고 뭐 난 지금 남편도 없고, 그리고 뭐 이 아이를 봐줄 뭐 시부모님도 없고, 자꾸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없는 것을 막 한탄하면서 한숨 쉬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제가 TV로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없는 것 투성이 아니라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하나에 막 집중하니까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 하나에 집중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 하나에만 집중하면 막 아이만 보면 없는 것들이 많긴 있어 보이죠. 근데 나와 내 가정 포괄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있는 게. 그래서 너무 시야를 좁아요. 그래서 막 자꾸 없다, 이거 없다, 나라가 이거 못 도와주고 있다, 없다 하는 분들, 제가 정말 저분들,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야, 저분은 내가 필리핀에 한 달 동안 견학시켜야겠다. 필리핀에 진짜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거기는 길거리에서 애들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참 하나님 봤을 때 참 하나님 베푸신 것들이 많은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 모임들 가끔, 이번에도 뭐 두루에도 그랬지만 목사님들 모임들 중에서도요, 없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성도가 없다, 재정이 없다, 땅이 없다, 근처에 뭐 집들이 없다, 막 없다 하시는 분들도, 저도 솔직히 마음적으로 그래요. 저분들 선교지, 필리핀 선교지 한번 견학 한번. 거기 교회는요, 없는 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일례로 필리핀 여기 15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새벽 설교를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 앉혀놓고, 새벽에는 150명이 아니다. 새벽에는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새벽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더운 날이니까 진땀이 흘려요.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우통을 벗는데 제 등 뒤에 모기가, 이거는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한 50방 물렸어요. 50방 뒤에 모기가. 이것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그냥 했는데, 말씀 한번 전하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전하는 건지 저는 가끔 그때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물도 여러분, 물 못 먹습니다. 음식할 때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갖고 막 끓이더라고요. 라면도 끓일 때도. 세상에나. 야. 아무튼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은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없다고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데,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부족한 게 없는데 막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처럼 부족하고 없는 거 있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없다면 하나님께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없습니다. 좀 도와주옵소서.
없는 것이 있으면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말아야 돼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뭐라고요? 없나이다. 모세도 자기가 없는 거 지금 고백합니다. 나 없습니다. 나 이들을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없습니다. 없으니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없는 것이 있으면 불평하나 투덜거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께서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부족하지만 없는 것도 많았지만 사람 앞에 가서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한 적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신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기도했지. 그냥 기도. 내가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들이 날 도와주고 내 형편 따라 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 형편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야지. 그럼 후히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이들에게 그냥 쬐끔 주시지 않습니다. 후히 주십니다. 후히.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냥 후히 줘버려. 산더미처럼 주십니다. 산더미처럼. 여러분 이들은 가진 게 없다고 탐욕으로 사람들 앞에 울고 있지만 모세는 능력이 없다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탐욕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울고 나는 사명이 필요해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겠지만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좀 우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필요한 이유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인품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도 그게 뭐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게 주옵소서. 뭐 이런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탐욕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사명자로 기도한 이 밤 되시고 여러분 그리고 만나를 보고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말하는 사람은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꾸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 못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이게 뭐가 부족한 것이 뭔가 발견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해라. 네가 채워라. 네가 찬양단을 해도 똑같은 찬양단 그냥 막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서 우리 뭐가 악기가 뭐가 없네? 왜 없지?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없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거 네가 채워라. 네가 해라. 없는 거 부족한 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네가 채워라. 네가. 이거 없는 거 있는 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나 이런 거 할 때도 막 그냥 누구는 그냥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음이 좋네. 뭐 오늘 뭐 찬양이 좋나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틀렸는데 저 이상한데 누가 좀 음이 타라는데 그 사람은 성가대 빨리 앉아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는 너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빨리 잘 맞춰. 그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 발견하게 되신 은사니까 거기 가서 앉는 그런 좀 은혜로 좀 소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 잘 먹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나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개발해보라 하는 거죠. 네가 한번 개발해봐라. 네가 한번
그러면 만나가지고 여러분 만나 전도 만들고 만나 찌개도 만들고 만나 젓갈도 만들고 만나 튀김도 만들고 만나로 쥐지고 볶고 튀기고 다 해, 찌어보기도 하고 특별히 개발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만나로 한 50가지 이상 만들 수 있겠죠. 그거 돌려먹으면 하면 되지. 풍경할 게 뭐 있어. 여러분 땅콩 박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흑인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퍼라고 이 분 되게 유명한 분 아실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 카퍼 이분이 150년 전에 흑인에서 최초로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국문학 이런 걸 전문하신 분인데 원래 노예였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박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있고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이거 내 저기 고향 땅에 가가지고 내 주변의 흑인들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좋은 데에서 아주 시골 학교 교사로 그냥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땅콩밖에 할 게 없는데 땅콩으로 하나님 해봤자 별 소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카퍼 이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분이 그 땅콩 가지고 무려 몇 개를 만들었어요? 300개를 땅콩 갖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서 땅콩 갖고 화장품도 만들고 이것저것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그 경제공황에 이 사람이 미국 그 남부 지역 거기 농림을 이 사람이 다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가 없다고 불만하기보다 유달리 내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요 여러분 유달리 저 반찬이 왜 자꾸 이렇지? 교회 반찬이 이러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가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찬 하시면 돼요. 하시면 아멘 안 하시네요. 불만하지 말고 가서 더 우리 교회를 풍요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단이 뭐 이렇다 어떤 기간이 이렇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특별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다 뭐 귀하지만 우리 삼여전도회를 제가 되게 사랑합니다. 삼여전도회 항상 무슨 발표회 때나 이럴 때 이미 바닥 날 대로 바닥 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소스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다음에는 뭘 갖고 발표를 해야 될지 이게 없는데 어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유상도 다 신청을 해가지고 어쩜 이렇게 풍요롭게 그 뭐 찬양제나 뭐 이런데 하는데 야 내가 속으로 저분들 진짜 귀하다 달란트다 달란트. 남들이 못 보는 특이한 거를 또 보시는구나. 또 우리 각 부서 유치부도 그렇고 우리 유초등부도 그렇고 없다 하기보다 우리 부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늘 있는 것 갖고 그냥 다 채워가요. 참 우리 교회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 갖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내가 개발을 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 원망은 없는 것을 투덜거리고 기도는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원래 금요 예배는 한 1시간 하는 겁니다. 설교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늘 사인을 주잖아요. 40분 안에 끝내라. 그래서 40분 안에 맞추려고. 자, 다섯 번째 원망은 마지막이니까 지도자를 지치게 하고요. 기도는 지도자를 살립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은 지도자를 지치게 하고 기도는 지도자를 살린다. 믿으시면 아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니까 지도자 모세가 결국 지쳤습니다. 퍼졌습니다. 탈진이 왔어요. 엄청난 탈진이 왔어요. 여러분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이끌려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AI 만능 로봇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실수도 하고 다 그러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에 싹 다 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쏙 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원망 안 시킬 만한 뭐 훌륭하고 뭐 좋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더 잘 압니다. 저는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이 일어난다 해도 저는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아는데 그걸 꼭 따지고 꼬집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저음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저 굳이 그것을 막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안 해도 저 알아요.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습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그거 불평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귀로 듣고 계시다 안 듣고 계시다. 나는 못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저도 또 안다니까요. 아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한 번도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도 제가 부족하고 막 저에 대한 불평이 있다고 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듣진 않고 한 사람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딱 한 사람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거 딱 한 번 들었고, 한 번 들었고. 어쨌든 모든 분들이 늘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건강 걱정돼서 늘 기도하시고 이런 거 보면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노력해 봅니다. 노력해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의 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항상 할 줄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입의 혀도 내 뜻과 다르게 깨물어버려요. 그래서 내 잇몸을 깨물어버려요. 사람이란 게 열심히 해보지만 뜻대로 안 되고 만족을 못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든 누구든 가족 관계든 리더들이 특별히 리더들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보이고 허점들이 많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원망을 그대로 토로해서 지도자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탈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자들은 그 지도자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그런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만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여러분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행하다고 투덜대니까 모세가 사역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오늘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뭐라고 하죠?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끌고 온 게 있는데 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어느 정도 모세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성도와 백성이 행복해야 사역할 기쁨과 맛이 나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한다 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조그만 교회라도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사역하는 조그만 교회 목회자라도 사역하는 기쁨이 있는데 막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을 불만이 많고 이러면 정말 사역자들은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동력. 내가 왜 이거 하지? 이러면서 모세가 그랬다니까. 모세. 꼭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장이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자꾸 그에게 막 불평 불만만 얘기하면요. 내가 이 집에 왜 필요하지? 내가 왜 있지? 하면서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될 내가 저분들의 자녀라고 하는 동력을 잃어버려요. 동력을. 참 부족하고 뭐 해도 자꾸 해줘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지도자들을 지치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을 여러분들은 지치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 막 힘을 실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잘 또 목사님으로 보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나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 교육자들 새벽에 막 기도하거든요. 떠오르는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사람이라.
근데 나를 위해서 막 동력하고 막 힘이 나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를 향해서 늘 원망하지 않고 격려해주는 백성들, 기도해주는 백성들이었다면 얼마나 이 모세가 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습니까? 나는 모세가 여기서 끝마쳐졌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 이 백성들이 잘 받쳐주고 여호수아야 그 따르던 백성들처럼 잘했으면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열방 세계가 갖고 나가면서 펼쳤을 텐데, 이 성도들이 그거에 본인도 낙담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그의 모세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후서라고 내가 잘못했네. 거기 보면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9절까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아멘. 오늘 5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올 한 해를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다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칭어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백성은 뭐 했다? 모세는 뭐 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부르고, 기도는 그 불을 끕니다. 원망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원망은 없는 것을 투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원망은 지도자를 지치게 합니다. 기도는 지도자를 살립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네. 우리 함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망은 여기 보니까 여기 같은 종족들이 한다는데 우리 마귀들이 우리를 원망하게 합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하면서 나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원망하고 싶지 않고 불평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에 원망을 또 부추기는 악한 분들이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것도 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